제가 수요기도회를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담임 목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일을 많이 좀 분주하게 살았지만은 이제 뭐 분주할 일이 뭐 있겠는가. 말씀 잘 가르치고 신방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것만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근데 가르치는 시간도 이 주일날은 가르치는 시간이긴 하지만 설교가 그런 차분차분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이고, 또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하고 대충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요일날 기도회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끝난 다음에 막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질문하지 말고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저도 로비로 나갈 테니까 끝난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또 오늘 준비하지 못한 거 있으면 또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믿는 게 뭔가, 그런 교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기도회는 오늘이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인데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 동안 갈런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분차분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는 분이 가르치는 사람을 해서 잘 이렇게 더 열심히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는데, 모두의 기도가 되어져서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어가는, 그래서 복된 시간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이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별로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이 좋아서, 이 시간이 귀해서 모여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채워지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많았을 때 그게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싶은데, 효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무슨 고민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마음에 쓰고 있는가, 그걸 잘 알아야 효도하는 것이지.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뭐 온갖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고, 즉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요. 반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처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진 말씀이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후감이 그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은 2절까지 읽었지만 좀 읽고 싶은 말씀은 한 절에 한 절. 1절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네 가지 단어로 되어져 있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 이야기만 갖고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주일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이미 다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네.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하지만은 사실 이게 사도신경이 어떤 고백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금방 알 수가 있는 건데,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고 우리가 믿는가는 또 믿는 대로 또 다시 살펴가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잠깐 우리 여쭤보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네. 네, 주일학교. 그 나머지는 주일학교가 아니고, 주일학교도 여러 가지 주일학교가 있죠. 유년 주일학교도 있고, 초등 주일학교, 저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20세가 넘은 다음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20세가 넘어서.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좋은 주일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주일학교를 다 거친 사람이거나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지었을까? 이 세상은 도대체, 밤하늘을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다 누구든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오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분,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분,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분이고 그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으셨을까? 뭐 이런 고민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부모인가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살잖아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잖아. 그 속에 사니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지,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속도 마찬가지. 적어도 르네상스 이전의 사회 속에서는, 르네상스 이전의 사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물어볼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히 계신 것이지. 아니, 그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는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생활이었다. 오히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그건 바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던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성경 시대 속의 전이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근대일 들어오면서 르네상스로 시작해서 인간 중심의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성이 좀 더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세상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진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 어제도 텔레비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간의 모든 세포나 이것이 모든 게 다 하면 천조가 된 천조. 그런데 그게 지금이니까 천조지, 아마 조금 더 세상을 다녔으면 그 천조가 또
더 숫자가 또 늘어갈지, 지금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이 그만큼이, 뭐 그 이상이 없는 것이라 그 이상은 또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면 또 그 이상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똑똑하지만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의 근대 속에 현대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시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가운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고,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한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아주 그 특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알 것 같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의 이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을 그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은 순간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 그걸 빅뱅이라고 그러죠. 즉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하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한순간에 한 점이었다는 것이죠. 그 한 점이었던 게 폭발이 되어져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이 온 우주를 만들게 되어졌고, 오늘도 점점 우주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그 스티븐 호킹이에요.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가 고민하던 시절에 스티븐 하킹의 얘기를 먼저 들었으면 고민을 좀 덜 했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1990년도에 이것을 이야기했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중고등부를 다니기 전에 후에 이 이론을 이야기했었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근데 이분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순간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는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여 새로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스티븐 하킹이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하나 썼어요.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써가지고서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는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생긴다. 어쨌든지 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이 설계를 갖고 있는데 그 설계도 안에 이 세상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스티븐 하킹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늘 마음속에 남겨주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순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성경적 이야기와 일반 과학적 이야기가 잘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원리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다. 그게 바로 과학과 신앙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이 이야기하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건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관심이 아니고 성경의 관심은 왜 만들어졌는가, 왜와 어떻게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그걸 성경에 찾아보려고 하면 그건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니까. 이미 성경은 주어진 삶, 있어진 삶,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오늘 여기 숨 쉬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건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다만 나를 왜 여기 만드셨을까, 내가 왜 여기 있게 되었을까, 그게 성경의 관심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자연을, 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의 몇 구절 찾아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미안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9편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 우주관과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이 같지는 않아요. 옛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성경이 하늘의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의 우주관과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가 둥글고 지구를 위해서 태양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가? 이게 고대인의 생각이었죠. 고대인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를 돌지 않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걸 거짓이었을까? 아니,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런 우주관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 읽다 보면 때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다. 옛날 고대인들은 하늘에도 정말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는 것으로 알았어. 왜?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도 물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경험한 그대로. 다만 그 물을 막아놓고 있지. 그래서 무슨 파란 텐트를 쳐놨어. 그래서 아마 저 하늘이 파란 것으로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들이 있어가지고서 문을 열면 쏟아이가 내려지고 문을 닫으면은 그 물이 그냥 있고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고대인의 우주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아마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는 요 공부를 꼭 먼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마 반복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안셀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다만 한 세 가지 정도의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늘 무언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저절로 생긴 건 없잖아요. 무언가에 의해서.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 이건 목적론 처음에는 인과론적 또 원인에 의해서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목표가 있다.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지게 된 목표가 있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어디 있겠느냐. 이것도 다 목적이 있고,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다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을, 그 설계되어진 그 방향, 그 목적을 설계하신 분, 그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일반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얘기하면서 그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들었던 얘기,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 우연처럼 느껴지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느냐. 우연처럼 느껴지는 어떤 사람 봤는데 어디선가 본 사람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어디선가 근데 본 건 아니야.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일들, 또는 꿈속에서 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말이야. 뭐 이런 일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여지는 질서만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질서들도 있다. 보이지 않는 질서도 있다. 그러면 실험을 하더라고요. 이 바리셀린 이 어떤 액체에다가 실험을 한 이런 액체, 노란 걸 넣고서 노란 기름을 하나 떨어뜨리고 파란 기름을 하나 떨어뜨리고 또 빨간 기름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그리세린 근데 그것을 여기 노란 게 있고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어서, 그러고서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돌리면 이게 막 섞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돌아가니까 섞여서 이게 빨간 건지 노란 건지 파란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건 빨갛다도 말도 못하고 파랗다도 말도 못하고 노랗다고도 말도 못하는데, 이걸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딱 돌려. 그대로 돌렸더니 처음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저도 그걸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글리세린 녹아주고서 파란 거, 노란 거, 빨간 거, 이거는 이제 그 기름을 갖다 이렇게 넣은 거죠. 색깔이. 그래서 이걸 돌리니까는 이게 섞여지지 않습니까? 섞여지니까 그냥 뿌옇게 돼버렸는데, 그걸 반대로 돌리니까 먼저 톡 찍어서 빨간 거, 노란 거 이게 씹었던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들의 감격은 느낄 수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카톡을 눌러가지고서 그걸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쨌든 이 세상은 설계라고 하는 것,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질서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질서까지도 숨겨진 이 세상 속, 그거는 우주론자들도 얘기해요. 빅방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지만 이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물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암흑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순간은 시작이 되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그게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끝냈고, 세 번째 얘기. 이 세상은 어떤 도덕적인 질서 가운데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것이 진, 선, 미, 애, 이런 도덕적, 진실하고 선하고, 미, 아름답고, 애, 사랑스럽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기준. 이 기준이 있어서 높다 크다, 높다 낮다 이야기야, 크다 작다 이야기. 기준이 없으면 뭐가 높은 것인지, 뭐가 작은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준이 있어야만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하고 됐다, 못됐다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기준이, 그 절대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준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철학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덕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이요. 로마서로 갔어요. 로마서 2장 15절.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로마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떠난 사람은 어떡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지 대한민국에 오신 게 아니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14절과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들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 사람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다? 양심이다. 양심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안 계시다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막 살 수 없는, 그래도 막 살 수 없는 인간이 도덕적 감각이 있는 거, 이게 누가 주신 거냐 말이지. 그 양심, 도덕적,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건데, 그 도덕적 그 자책이 사람들 때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도 만들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에? 별로 연희동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에?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인간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막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여 주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섬겨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맹인이 태양이 없다고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못 봤을 뿐이지. 저는 올해 1월 1일 날 아침에 밤에 송구영신 예배 했잖아요. 저 천마산에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기다리고 있더라고. 다 그날 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가 떴나요, 안 떴나요? 네. 그래도 해가 없어졌구만.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다 해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 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고는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관계를,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는 분은 여기 없어요. 여기 오지도 않아. 다만 우리들의 고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고 있는 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만해. 오늘도 어떤 분의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초상집에 갔다 왔거든요. 얘기하다가 이제 다 건강을 이야기하다가 갈 때가 돼서 그래. 그리고 그럼 내일 가셔. 아, 내일 왜 내가 가?
갈 때가 돼서 간다고 그러시면서도 내일 가시라 그러면 왜 내가 내일 가?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셔? 아주 갑자기 눈이 커지셔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하나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오늘도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 이대로 좋습니다. 이런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덜 간절해졌잖아. 그렇지 않은가요? 덜 간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이 덜 간절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일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조류인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사피엔스, 데오 사피엔스라는 그 책에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신이 된 인간이 신이 돼. 수명을 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좀 AI가 발달하다 보면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저는 처음에 좀 뻥 떴어요. 이게 뭐야? 죽어야 인간인데 죽음이 없는 사회? 그래서 그 유발 하랄의 그냥 논리에 빠져들어가서 책을 읽다 보니까 유발 하랄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제가 얼마 동안 좀 당황했다는 것보다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잠시 동안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욕심이, 인간은 누구나 다 권력 의지가 있어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이 세상은 오래 사는 것이 되어지면 싸워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어떤 분이 그렇다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미워할 원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난 미워할 원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흥의 강사님이 갑자기 누구나 다 원수가 있는데 저 사람 미워할 원수가 없다 그래서 좀 핀트가 이상하자. 그래서 미워할 원수가 왜 없어요?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다 죽었어. 원수라도 죽으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죽었어. 왜 원수가 없어?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죽었어. 그렇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은 말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다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 부르심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시고 또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사실 제가 이렇게 멘토처럼 여겨지더니 그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제 목회 여정 속에는 아버지가 이제 같은 친구분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최기석 감독님, 한경수 감독님, 이춘지 감독님. 이 세 분은 제가 늘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을 그저 목사님으로서는 그분이 아주 FM들이 되어서 내가 그분들을 닮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다 가셨어 이제.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이 흔들려서 그래. 근데 하나님을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해하면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지. 난 요즘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따라가는 하나님이니까. 그 언젠가 그 벽을 부딪혔을 때 그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그 영혼이
그 영혼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로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은 계시고 안 믿음은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계시고 안 믿는다고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걸 못나 뭘 믿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일 뿐이요. 예배의 대상.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용어들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어린아이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어린아이의 말로 기도하지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예배의 대상 되시. 은혜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배운 사람, 신앙적으로 훈련된 사람들 언어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기억나는 자리. 내가 여기 고향교회 와서 목회하지만 내가 두 가지가 늘 한 몇 가지가 이제 기억 어렸을 때 아주 깊은 인상 속에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 싱하 고개가 얼마나 험한 고개인지 나는 여리고에서 사마리아에서 강도가 만나 그 얘기하면 꼭 이 고개가 생각나. 옛날에 이 고개를 버스가 제대로 넘어가질 못했어요. 늘 중간에 밀고 가야 되고 앞에서 이거 돌려가지고 가고 버스 그럴 때 말이에요. 이 고개가 기억나고 또 하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야외 예배 드릴 때 그때 불렀던 찬송 참 아름다워라. 이 아래가 다 내려다보면서 야외 예배를 저 언덕에 올라가. 요즘에 최근에 절골 위에 그 언덕에 올라가서 여기가 거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기억하지만 천마산 쪽은 길이 오면서 못 올라갔을 것 같아. 이 절골 쪽으로 해서 그 넘어가면 안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그쪽으로 올라가셨겠다. 그래도 거기 올라가면 이 아래가 다 보이면서 참 아름다워라 불렀던 그 찬송 기억이 나요. 오늘 찬송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만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름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하나님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송 참 아름다워라 몇 장인가? 478장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합시다. (478장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너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드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기도회로 모이며 사회봉사부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진정 바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무지몽매해서 또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 하시고 여종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좋은 일들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